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손에 나온 모든 성도와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특별히 부활의 승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권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승리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주 많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죄의 회복이지요. 예수님이 그 부활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깨끗함을 받은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회복, 슬픔의 회복, 육신의 회복, 영의 회복, 우리의 모든 삶의 많은 문제들의 회복과 그와 비롯한 우리 많은 어떤 마음과 지정의 많은 영역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부터 몇 주간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 회복이지요. 할렐루야. 이 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을 얻고 우리 마지막 때에 가게 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회복일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 사순절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다른 이것은 놔두고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그 회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을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을 그 예수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나가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회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한 그 이후에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런 말씀, 또 여러 제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안식으로 천만의 제자 유대인들을 불러와요. 모든 것을 물을 나왔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시간이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평강이 지금 없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지금 평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셔요.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위에 말씀을 볼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그들의 평강을 지금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 가운데 왜 평강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그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두려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운가? 그리고 그들은 지금 왜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가?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평강의 회복을 명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다짐을 하곤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다짐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어떠한 다짐을 하십니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짐을 또 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올해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서 하나님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도의 영역이든 예배의 영역이든 찬송의 영역이든 그리고 말씀의 영역이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 지켰습니까? 잘 되지 않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작은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나의 삶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다짐하는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지요? 좌절감이죠. 그리고 실망감이죠. 그리고 무력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반복이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결정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럴까 하면서 내 자신을 탓하며, 그리고 나의 삶을 내려다보며 참으로 무력감 가운데, 그 신앙적인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죄의 영역에 또 들어간다면 이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나 인간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열심을 다하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런 나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죄악들을 짓고 회개하며 그리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며 또 회개하며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될 때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생각이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보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이 반복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 양심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심적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양심적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찌 없이 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까?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이 영적인 진체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봤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그리고 큰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에 이들보다 비참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들보다 여러분 영적인 연약함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봤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 그 일대 제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으나 그는 3번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에 그리고 가장 먼저 도망을 갔던 그 연약함의 모습을 실제로 몸으로 행했던 제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움츠러들고 연약하며 좀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노예전이 여러 가지 반복된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움츠러들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택하시고 특별히 제자로 택한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버렸던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이 본문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오늘 말씀드렸던 그 모든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좌절감이 있겠죠. 우울과 낙심과 영적인 침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제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던 그런 제자라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수많은 자들을 고칠 때에 함께 있었고 그 기적을 맛보았던 그런 제자라고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라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 극심한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뿐입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그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든 그 가장 그 시대 권력자, 영적 질서의 권력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그 순간에 그들은 지금 19절에 그들이 모인 것이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는 것이 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 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있는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 자신도 정체성이 잃어버리고 그들을 보호해줄 그런 아무런 울타리도 없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왜 배신했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났느냐? 너희들이 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느냐?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지 몰랐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이기도 하셨지만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시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온전한 육신으로 오신 인간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릇에서 도망가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평강하라. 아멘. 평강하라.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실패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무엇을 공격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성동인가?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인가? 우리를 속이죠. 속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일하게 만들면서 무리것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획은 회복이요. 예수님의 음성은 희망이요.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무력감 가운데, 영적인 좌절감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영적인 무력감에서 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덧그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 무력감 가운데에서 여러분 깨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평강하라 말씀하시죠. 아멘. 내가 이미 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요.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의 중심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만 진실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그 드럼 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그 무력감 가운데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회복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진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많은 이 모습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판자 누구지요? 누구지요? 네, 가룟 유다.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사실 그 배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죄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저는 그 예수님을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 부인한 그 제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물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를 저질렀긴 했죠. 직접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도 어쩌면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죠. 그것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그리고 범죄했으나 그러나 주님 일어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도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자리로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의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인간에게 어찌 그런 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당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어찌 그리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 예수님을 떠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께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그 중심 안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후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세 번째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 때에 그가 근심하여 말씀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무엇을 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낙심과 낭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와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끝내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회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때로는 안일함 가운데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자리, 가장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예배 자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의 그 연약한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 다시금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된 자,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여러분 19절 보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가장 믿기 원하는 그런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믿게 되는 거죠. 아, 예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믿지 못했는데 그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과 평화가 되는 것이 그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또 24절을 보면 도마가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 도마가 참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쌍합니다. 사실 이 도마는 이 위에 참 놀라운 사역의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그 제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도마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찬양으로 그 노래로도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맨날 의심 많다고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회자되곤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을 보이셨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 그 불안하고 의심했던 그 마음 도마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제자 마찬가지였습니다. 19절 본문의 말씀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장 평안하라 하신 말씀 후에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셨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마도 마찬가지였죠.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그들 가운데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자 가운데에는 사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참 내 안에 이런 무력감이, 영적인 무력감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아버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는 그것을 어떻게 승리함으로 바꿔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의 해결함을 통하여 그 증거를 함께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회복하며 내가 그 증거를 함께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다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이 제자들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선택받았지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에는 돌아가시지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인치심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아직 인침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버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선택받은 그 백성 하나님께서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제약 가운데 있어도 그 마음 안에 순전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잠시 환난 가운데 보내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사건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평강 가운데 거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그들 평안케 하시고 그들을 증언하시,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무기력과 영적인 무기력, 그 정체기 가운데에 그 흩어진 정체성 가운데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함이요. 바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친히 오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그 영광을 누릴 그런 기회조차 아직 받지 못한 것이 이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의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 가지고 예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언제나 그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빈 것은 우리의 그 가장 귀한 회복의 순간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나아가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평강을 비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것과 동일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명 한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가신 그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회복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 모든 영적인 무력감에서 온전히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회복, 아버지 귀한 첫 번째로 하나님 이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무력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실패감과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 모든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혹 우리의 삶에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놓으신 그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모든 곳에도 예수님의 그 회복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이 한 해 20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